애굽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인의 장자,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한 재앙이 애굽 온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앙을 당한 애굽 땅, 그것도 첫째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자 애굽 왕 바로는 즉시 모세를 불러서 이곳에서 속히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어서 이곳을 제발 떠나다오 라고 재촉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대로 히브리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결과 그 자체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60만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도, 히브리인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떠나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요셉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켰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지파가 될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맹세시킨 그 맹세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계승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할 때에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라고 맹세시켰던 그대로 모세는 성취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도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펴주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 앞에 그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그야말로 환하게 불을 밝히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보호할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애굽 땅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만큼의 은, 금, 폐물, 의복과 모든 가축들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돈도 있고 가축도 있고
풍부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는 길 앞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이요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심으로 주어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가슴 벅찬 감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저들의 지도자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섰던 모세였습니다. 비록 수백 년간 살아왔던 애굽 땅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시작함이 가슴 벅찼을 것이고 감동 그 자체였음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며 얼마나 큰 소망으로 가슴에 벅차 올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 행복만 있었을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들은 큰 난관을 만나고 맙니다. 백성들이 감당 못할 장애물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이 놀라운 사실을 예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의 군대는 백성들을 쫓아 저들을 죽이고자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백성들을 보냈지? 그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바로는 병거를 갖추게 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바로 왕 군대는 선발되었습니다. 우수한 병거 600대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병거와 말을 탄 군사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백성들을 죽이고자 쫓아 달려갔습니다. 애굽 고센 땅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가는 애굽 바로 왕의 모습 그리고 그 군대의 모습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가정 그 어느 곳 하나 슬픔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애굽 바로 왕의 이 명령 한마디에 온 애굽의 군대가 일어섰던 겁니다. 이런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던 것이죠. 장막을 치고 쉬고 있던 백성들에게 엄청난 숫자의 애굽 군대가 가까이 다가옴을 백성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우성 그차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성 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한 아우성이었습니다. 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본 백성들은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울부짖게 됩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하나님께 향하다가 갑작스럽게 지도자 모세에게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에 주저했던 이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저했던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믿지 못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굽 군대가 훨씬 더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라고 반복해서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인도받은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만 두려움에 빠져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위급했던 것입니다.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들은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는 돌아가겠다.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언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전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기도 전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꼼짝달싹 못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빠져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입 닥치고 좀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런 뜻입니다. 입 닥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좀 마. 말도 하지 좀 마. 입 다물어. 라고 외친 겁니다. 모세의 강력한 경고가 담긴 말은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려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창과 칼을 든 병거와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갇혀 있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만일 백성들이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헤엄쳐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병과 무기를 들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와 저들이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싸운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울부짖는다 한들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무기력하게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긴급하고 위급할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한 말은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진 명령입니다. 발버둥치며 칠수록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진퇴양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장벽이 있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책, 비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자신이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서,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빠질 경우 대부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비책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내고자 하는 비책을 찾아 만나 호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아우성치며 부르짖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홍해와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홍해는 자연 장벽 아닙니까? 애굽 바로 군대는 사람의 권세로 생긴 장벽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 앞뒤에 놓인 것이 훨씬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가만히 좀 있어. 입 닥치고 하나님만 좀 바라볼 수 없냐? 라고 외친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좀 바라봐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앞장서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이 믿음입니다.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두려움에 빠져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너 왜 내게 기도하고 있냐?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에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갈라지고 백성들은 건너겠지만 애굽 군대는 바다에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백성 뒤로 옮기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진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진에는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밤에도 광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밤새도록 큰 통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고 바닥은 동풍을 불어 마른 땅이 되어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도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자 여호와께서 불기둥으로 가운데서 보시고 저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병거들을 덮쳐 몰살당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좌우의 벽이 된 바다를 한가운데로 힘있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기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저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만 원망만 내어놓았습니다. 모세에게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외치던 순간까지 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향하냐면 자신보다 앞서 나간 선진들 아니면 지도자, 친구에게로 향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에게 향하여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항의합니다.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항의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세 외침 이후에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누구 하나 애굽 사람에게 항복해서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의 외침 후에 백성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아우성치던 백성들의 모습보다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따랐던 백성들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보다는 모세의 경고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인도하심은 언약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외침에 모두가 갈라진 홍해 바다에 담대하게 걸어간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예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한 민족이나 나라 전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개인 신앙 고백을 전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나라 전체가 받는다든지 공동체 전체가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열린문교회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신앙 고백 없이는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 구성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도 그 중에 분명히 불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구약에도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가 구원받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만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고백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이 먼저 돼야 된다. 공동체 우선, 공동체 일원이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이 그것을 탈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탈출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고통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신학, 그리고 민중신학,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받아 죽었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세례 받음이라면 그들은 고백 없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지요. 고백이 전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즉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는 사실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무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을 세례 받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펴주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도하십시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같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승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출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예표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 공동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요,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예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말하므로 백성 모두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소개했던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은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구원의 공동체, 신약의 교회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공동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예표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구약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바로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임을 온 천하에 선포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공동체는 내 공동체야, 내가 세운 공동체야, 내 나라에 속한 백성임이야 라고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앞서가던 구름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경계를 세워서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해 내신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 길을 걷게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미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됨에 표로 주어지는 게 바로 세례 받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서 세례를 받음이 곧 성령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음은 곧 구원 받음입니다. 그 구원 받은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고 구약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백성들과 같이 따라하다가 시험하다는 것은 따라하다는 뜻입니다. 홍해에 빠져 몰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멈춰선 백성들은 징태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모세의 외침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다. 대책을 세웁시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만납시다. 여러분에게 대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두려움에 빠져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 손을 놓고
두 다리의 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멈추라. 네가 하던 행동을 멈추라.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멈추라.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되면 멈추라. 대책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자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애굽 군대에 쫓겨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군대에 칼에 몰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외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